정말 세월이 빨리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벌써 2주 이렇게 넘어섰는데 사실 우리가 희망찬 새해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들리는 소식은 그렇게 이렇게 핑크빛 소식만 들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인 경기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어려운 일들만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제가 나이를 들다 보니까 사람의 몸이라는 게 참 신비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몸이고 교회이고 하나님의 지체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머리는 일로 보기를 원하는데 목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기 모기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말 이렇게 볼 수가 없어. 그러면 못 보잖아요. 주님은 열로 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목이 다쳐가지고 이렇게 돌릴 수가 없으면 못 보잖아. 그럼 이제 목이 다쳤으면 몸이 움직여서 봐야지 이렇게. 근데 몸도 안 움직여. 이게 간단한 게요. 우리 몸에서 머리에서 오는 몸으로 가는 신경들이 이렇게 있는데 신경에 곧 세포 하나만 딱 죽으면 그쪽이 탁 마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손도 마비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목도 마비가 되기도 하고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는데 그럼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근데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게 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상이 아니야. 하나님의 주님이 이렇게 여기를 보기 원하면 착 움직이고 주님이 이거를 들으라 그러면 착 들고 그래야지 교회잖아요. 근데 지금 볼 때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고 그런 교회라고 하더라도 뭐 어딘가가 좀 문제가 있으면 전체가 다 이렇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이쪽에 지금 이렇게 이빨이 옛날에 하나 빠졌었는데 그 빠진 이빨을 왼쪽은 그런 대로 해서 넣어서 괜찮았는데 오른쪽은 해서 넣지 않았어. 그랬더니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잇몸이 점점 없어지더니 밑으로 완전히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쪽 지금 어금니처럼 쓰던 이빨 하나가 잇몸이 드러나니까 거의 뭐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막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염증이 생기니까 뭐 온몸도 아프고 그쪽으로 씹지도 못하겠고 이쪽을 또 씹으니까 이쪽에 또 무리가 가가지고 이쪽 웃니빨이 또 아파가지고 양쪽 다 못 씹어지고 그래가지고 밥을 먹을 때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양쪽을 못 씹으니까 가운데로만 이렇게 씹어서 먹는데 그게 신통할 게 뭐예요? 갈아야지 그게 음식이 잘 먹는데 아주 굉장히 괴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해에는요 우리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건강해야 돼. 아멘. 특히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아멘.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 주님은요 주님이 하시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주님은 예수를 우리 교회가 세상에다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못 안 하니까 몸이 안 하니까 머리는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못 하신다니까 이건 뭐 이다니까? 아니에요. 진짜 못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손과 발을 다 맡겨주셨어. 그러니까 주님은 손과 발이 없어요. 누가 해야 돼? 교회가 해야 돼. 근데 교회가 안 해.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마지막 때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교회도 이렇게 다 문제인가? 계속 묵상을 하는데 그거야. 주님은 하시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고 손발은 다 묶여있고 우리는 안 하고 우리가 다 병 걸려서 뭐 이빨을 씹을 수도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건강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건강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육적으로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이게 정상이 되는데 우리가 정상이 아니니까 하나님도 공급을 못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뇌는 이쪽을 가기를 원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손이 움직이고 손이 발이 움직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교회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표현해내고 주님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를 향기를 나타내고 그래야 세상도 밝아지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악한 마귀는 마음껏 지금 세상을 휘젓고 다니고, 우리 교회는 지금 병 걸려가지고 다 끙끙 앓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2020년부터는 정말 우리 교회부터 정말 다 건강해지시고 주님과 교제 잘 하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손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나는 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나는 정말 주님의 입을 감당해야 돼, 주님의 눈을 감당해야 돼, 파수꾼의 역할 잘 감당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회복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이 뭔가 하면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머리가 하자는 대로 다 몸이 움직여야 이게 정상인 거지, 머리는 일로 가려고 그러는데 몸은 일로 가고 있어. 이거 뭐 정상이 아닌 거야.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건 뭐예요?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몸이야, 교회야. 그래서 어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주님이 하시고 싶어도 못 하신다니까요. 이단이 아니야. 주님은 원하시는데 못 하셔.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제가 요즘에 이렇게 부부가요 박자가 잘 맞으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 주님이 주인이시고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잘 박자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살면요 완전히 하나님 천국이 그냥 집에 임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사실은 목과 같아. 목이 안 움직이는 건 목사가 문제가 있는 거야. 목은 잘 이렇게 움직여야 주님이 이쪽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은 보시잖아.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몸은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목이 주님은 저기 보려고 하는데 안 봐. 그러면 못 보죠. 그 참 목사가 중요해요. 목이니까. 근데 그러면 다른 부분은 안 중요한가? 그렇지 않아. 다 중요해요. 한 부분도 안 중요한 부분이 없어. 한 성도도 안 중요한 성도가 없어요. 교회는 다 중요한 성도야. 믿습니까?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몸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지체 잘 감당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표현하고 예수를 사는 삶이 바로 그거예요. 가정에서부터 회복되고 또 교회도 완전히 회복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축복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새해에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살 수 있을까요?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해.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죠? 읽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되잖아.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요, 첫 번째 보면 여기 1절에 보면 사흘 되던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사흘 되던 날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어떤 날, 어떤 기준으로부터 하루, 이틀, 사흘 됐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3일 됐다는 그 얘기죠. 그죠? 그럼 뭐가 기준일까요? 뭐가 기준, 왜 여기다 사흘 되던 해에 그렇게 날에 이렇게 썼을까? 이게 누가 기록한 거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잖아요.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기록했어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흘 되던 해의 날에 그 얘기야.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분이 메시아야. 내가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안드레하고 요한이 제일 먼저 만났잖아요. 1장에 보면 안드레하고 요한이 만났어. 근데 그
다음에 안드레가 뭐라 그러죠? 누굴 데려오지? 베드로를 데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도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응? 요 때는 아니야. 사실은 요 때는 딱 제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제자가 됐죠. 어쨌든 지금 그 사흘 되던 날에 얘기는 뭐냐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내가 기록한 것이 확실하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사흘 되던 날에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흘 되던 날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기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혼인이 있으니까 예수의 어머니하고 예수하고 제자들을 다 불러서 초청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 써있어. 뭐라고 써있냐면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써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는 법을 지금 가르쳐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잘 읽어야 돼. 자세히 읽어야 돼. 정확하게 읽어야 돼. 여기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직은 없어. 지금 결혼식이 있는데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수의 어머님이 거기 계셔.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님의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초청받아서 간 게 아니고 어머니가 먼저 가서 준비하고 이렇게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지금 어머니가 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어머님의 아주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간을 읽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가 있는데 누구를 초청했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있는데 어머님이 막 잔치하고 지금 바쁜 거야. 음식도 하고 막 손님들이 와서 막 이거 지금 우리가 결혼식 그러니까 유대의 결혼식을 생각하면요. 지금 우리가 혼인잔치 이렇게 우리가 결혼식 생각하면 조금 틀려. 옛날 우리나라 결혼식하고 더 맞을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절하고 뭐 두 부부가 되고 이런 혼인 예식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냐면 잔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때장. 그러니까 잔치가 더 중요한데 그 잔치를 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우리 아들 예수하고 그 뭐 제자가 요즘에 몇 명 생겼대는데 제자도 오라 그래서 밥 좀 먹이자 그래서 지금 부른 거야. 그렇죠? 여기 제자가 지금 몇 명일까? 이게 퀴즈야. 자, 지금 제자와 예수님이 청빙을 받았어. 제자가 몇 명이나? 제자가 몇 명이냐? 4명? 또 5명. 역시 장로님이 5명이야. 5명. 어떻게 5명이죠? 사실 4명도 맞아. 근데 저는 5명이야. 지금 요한, 그 다음에 안드레,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 나다나엘 5명.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다니까. 수준이 높아. 12명이 아니야. 여기는 지금 5명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5명이 왔는데 포도주가 모자란지나 그렇게 얘기해요.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얘기는요.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잔치는 즐기고 기쁨이 있고 막 서로 이렇게 이렇게 막 축하하고 막 이런 좋은 분위기인데 포도주가 딱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문제냐 하면요. 사실 이 집이 보면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하인이 여럿이 있는 집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닌데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포도주를 준비를 못한 거였는지 아니면 포도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먹고 있는데 모자랐는지 지금 예수님이 와서 조금 있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잔치가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긴 거야.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는요. 아주 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인집에도 큰 창피이고 또 지금 잔치에도 큰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결혼식하는 부부에게도 큰 심과 걱정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모두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과 같다. 여러분은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상이면은 왕자와 공주답게 살아야 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왕자와 공주가 뭐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그럼 왕자와 공주는 부족함이 없어야 왕자와 공주지. 부족함이 있는 왕자와 공주가 그게 어떻게 왕자와 공주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현실은 뭐냐? 포도주가 떨어졌대. 부족함이 있대. 지금 문제가 생겼대. 주님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공급되고 너무나 풍요롭고 문제가 하나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아픈 데도 없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우리는 뭐 주님 필요 없어요. 뭐 기도할 필요도 없고 너무나 모든 게 다 좋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주님이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통의 삶을 살고 있고 힘든 삶을 살고 있고 원하기는 우리가 얼마나 정말 주님의 자녀로 왕자답게 공주답게 멋있게 누리고 살고 베풀고 살고 축복하며 살고 이러고 살고 싶지. 근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 현실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근심도 있고 빌도 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뱅크에 돈은 못 작은데 내야 될 걸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 매일매일 있다 이 말이에요. 풍요로워야 할 삶에 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삶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 근데 기도라는 게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잘 연결돼 있어. 머리가 하라는 대로 우리가 평소에 정말 이렇게 컵을 집어라 그러면 탁 이렇게 손이 짚고 이런 관계라면 손이 기도하면 머리가 탁 응답해야지 정상이잖아.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 우리가 정상인 손이 아니니까 손이 기도했는데도 머리가 그래 들어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들 수가 없지.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머리하고 문제가. 주님하고 문제가 생겼어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공급이 끊어졌어. 부족함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근심이 몰려와. 그 다음에 환난이 와. 힘든 것도 와.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히 오는 게 아니야.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는 거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한테는요 그런 고난이 오는 거는요 필연적인 거야. 에스겔서를 보세요. 무엇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야단을 치고 때리고 힘들게 하셔? 너희가 나를 하나님인 거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인 거를 알아라 이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얻어맞는 거야. 모르니까 힘든 일이 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 거라면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요 공급이 부족해서는 안 돼. 하나님은요 풍요로운 분이셔. 믿습니까? 세상에서도 우리는요 풍요롭게 살아야 돼. 사실은 너무 돈이 없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래도 풍요로워야 돼.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돈은요 내가 요즘 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돈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시스템은 아니더라고. 물론 돈이 뭐 악하다 그런 소리가 아니야. 근데 돈은요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있는 그게 돈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도 가난하게 살아셨잖아. 그렇지만 필요할 때 물고기에서부터 동전을 건져 오르시기도 하고 그렇죠? 또 떡을 만드시기도 하고 그러신단 말이야. 우리 교회는요 그래야 돼. 물론 지금 우리는 뭐 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돈이 필요하지. 근데 그 돈조차도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라면요 풍요로워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님 것이라면 주님이 관계하셔요. 주님이 참견하셔요. 주님이 돌보아 주세요. 주님이 응답하셔요. 공급하셔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응답되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정상이 아니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기도하니까. 내 욕심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 이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내 뜻만 기도하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맞으면 문제가 없지. 그래서 어쨌든요,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난 이게 너무 신기해. 포도주가 없으면 주인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이거 포도주 저 떨어졌잖아, 어떡하면 좋아, 빨리 사오든지 어떻게 해봐,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잖아. 근데 왜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어머니가. 왜 그랬을까? 예수 어머님은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걸 믿었어. 어떻게 믿었을까요? 메시아인 걸 알았으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뵐 때 천사가 나타났어.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 안에 있는, 너가 지금 성령이 너를 덮을 건데 성령의 힘으로 아기를 가질 거야. 근데 그 아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와서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제 마리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처녀야. 남자는 전혀 몰라.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건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뵐 건데, 그 아기는 그냥 보통 아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믿어질 사람이 많지 않을 거야, 그죠? 근데 처녀는 알잖아. 자기는 아는 거야. 마리아는 자기는 아는 거야. 아, 이건 사람의 애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이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이상한 일들을 하니까 누가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 모친은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마음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 이게 마음에 자라서 메시아에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 우리 주님밖에 없다. 메시아밖에 없다. 그 얘기야. 믿어지십니까? 마리아처럼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찾아가시는 축복의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이게 더 재밌어. 마리아는 지금 얼마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여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관계없대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나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게 들리잖아, 적어도. 그러면 뭐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깨달아야 하는 건요, 주님의 때가 이르러야 주님이 역사하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주님의 때가 안 되면 역사 안 하셔요. 주님의 뜻을 기도해도 주님의 때가 돼야 돼. 그래서 주님의 때를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2020년은요 주님의 때야. 아멘 하시는 분한테는 특별히 주님의 때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때를 확실하게 분별해야 돼요. 2020년은 보통 해가 아닌 것 같아. 새해부터 이런 말씀, 귀한 말씀을 주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때가 돼야 주님이 관계가 하셔. 주님이 관계하신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이고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과 교제가 크게 잘 이루어지고 우리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주님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관계하면 주님의 때가 되고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때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고, 마리아처럼 그렇구나,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부족하구나, 우리가 모자리는구나,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시작이야. 아멘. 네. 두 번째는요, 순종이야. 순종인데 그대로 순종해야 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렇게 디스카운트 많이 해. 주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창피하게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주님이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나도 못할 것 같기도 해. 주님이 버스 안에 갔는데 크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신다 그래봐. 그건 못하지, 그 얘기야 지금. 근데
주님이 그러시면 해야 돼요. 그거야. 나도 지금 부끄러워. 얼굴이 뜨끈뜨끈해진다.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아. 어쨌든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아니 이제 상관도 없다. 그 다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도 않았다. 그러는데도 마리아 보세요. 이야, 보통 믿음이 아니야. 마리아가 뭐라 하냐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주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 우리 보통 믿음 가지고는요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없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 보통 일이야 지금. 근데 어쨌든요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 6절 보니까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이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와서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물을 갖다 부어라. 그러니까 거기다 물을 가득 부었어요. 근데 그 가득 부었다가 뭐냐면 넘치도록 부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데 그냥 대강 대충 한 게 아니라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어. 하인들이 물 넘치게 부었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퍼다가 그러니까 누구지? 연회장. 역시 권사님이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요거는 더 힘든 거야. 순종하기가. 그죠? 지금까지 물 갖다 붓는 건 그런 데는 갖다 풀 수 있는데 이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근데 이게 뭐 물을 갖다 줘야 되는데 이거 물 갖다 주면 이거 뭐하러 가져와서 한 대 맞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근데 갖다 주라는 거 갖다 주는 거야. 아무 대꾸가 없어. 그냥 마리아가 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야. 우리는 주님의 하인이거든요.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우리 책임이 아니야. 하인이요 여기서 책임이 없어. 자기는 뭐 이게 물이든지 술이든지 그건 무슨 자기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냥 갖다 주라니까 갖다 주는 거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 갖다 줬다가 이거 술 아니면 어떡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 순종을. 근데 주님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수단이야.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면 응답하고 뭐 말씀 기도하라는데 말씀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 들어. 내 삶이 변화해. 2020년에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다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급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거 뭐 세상이 엉망이잖아요. 세상이 막 너무 엉망이 어두워지고 막. 왜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시느냐? 하나님이 아다르실 거 없어요. 하나님한테 불평할 거 없어요. 우리가 정상이 아니니까 세상이 이런 거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잘못인 줄 알았어. 하나님이 참으셔도 너무 참으신다.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하니까 그냥 하나님 할 수 없어서 손 놓고 계신 거야. 근데 그랬다고 금방 다시 오시면 그 나머지는 다 죽어야 되잖아. 다 지옥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못 오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상에 나가서 향기도 나타내고 빛도 비치고 어두운 데 가서 빛 비치고 예수를 표현해내고 이거가 정상으로 되지 않으면요 정말 소망 없는 거예요. 2020년은 반드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니까요. 철저히 순종해야 돼.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9절부터 11절인데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 근데 여러분 연회장이 몰랐을까 진짜? 아니 연회장이 몰랐지. 포도주가 없다는 건 알았잖아요. 연회장이니까 아니 지금 연회를 주관하는데 아니 포도주가 떨어진 거 알았어.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건 알았는데 어디서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야 이거 좋은 포도주거든.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웬만한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다가 그 다음에 다 취하면 그 다음에 싸구려 포도주 내는데 마지막까지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건사에 숨겨놨었네. 그 얘기잖아 지금. 이 신랑이 나중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숨겨놨었네 하면서 좋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연회장은 몰랐는데 누가 알았다 그랬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뭐를 알았다는 얘기야?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걸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연회장은 이게 좋은 포도주로 여기다 숨겨놨었네? 그거는 알았는데 물이 포도주 된 건 몰랐잖아. 근데 물이 포도주 된 걸 누가 알았냐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봤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알았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았고 그 다음에 뭘 알았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세상에 물이 포도주가 됐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물질이 변한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화학 성분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새로운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하나님이 만지시면 우리도 변화하는 거예요. 썩어질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야. 물만 포도주로 변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요 주님이 변화시켜 주셔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셔요. 가치도 없는 물에서, 요즘은 물도 사실 싸지 않아. 그렇지만 어쨌든 싼 물에서 비싼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다니까요. 우리를 정말 가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인생이 가치 없는 인간은요 정말 너무 불쌍한 거야. 근데 가치 있는 인생, 남에게 도움이 되고 남을 기쁘게 해주고 맛이 있고 정말 축복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해야 돼. 축복을 경험해야 돼. 우리가 누려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그래서 뭐 어떻게 체험하냐? 마리아가 주님한테 부탁하니까 체험이 됐잖아. 기도하니까 체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한테 기도하세요. 그래야 체험하지. 주님이 채우심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었어. 마리아가 믿었잖아. 그대로 해라. 무슨 말을 하든지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대로 해라. 마리아는 믿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믿어야 돼.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의 아버지이고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분이야. 이제 늙었는데 뭐 그거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늙었어도 주님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길은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의 길이에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무덤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와 관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야. 그것이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은요 보면 볼수록 믿어지는 거야. 영안으로 봐야 되지만 물론 그렇지만 육안으로도 봐야죠.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걸 보니까 믿어졌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알고 믿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게 나오는데 뭐냐면 여기 11장에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셔야 제자들이 그를 믿게 돼. 제자들이요 메시아라는 걸 알고 쫓아왔어. 그죠? 근데 믿지는 못해. 메시아인가 보다 그러고 쫓아왔는데 믿지는 않았어. 근데 뭘 보고 믿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놀라운 기적을 보니까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믿어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나타나실 때 우리가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채우시고 정말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시는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요 믿어질 수밖에 없어.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요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부족함이 없게 되고 더 주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 우리가 가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세상 사람들이 믿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간단해. 우리가 정상이 되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다 믿는 거야. 뭐 말로 전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다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축복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타난 영광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위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